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개인화, 다른 말로 교회화, 제자화, 다른 말로 현장화, 세계화. 좀 분명하게 붙잡고 있으셔야 될 주제고요. 요 본문과 요 말씀은요, 전도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와 여러분이 진짜냐 이런 질문 해봐요. 내가 진짜인가? 진짜면요, 뭐가 됩니까? 오늘 내용 주제에 대해서 포럼이 되죠. 끝. 맞나? 끝인가? 그러면 나는 끝 내신 것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그래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셨고, 그래서 내 삶에 누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 끝내신 걸 적용하는 거죠. 그래야 증인이 되는데, 그러면 요 세 가지 주제에 있어서 나는 진짠가?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포럼할 내용이 있어야 돼요. 사실 138 포럼이 되게 좋은 포럼이거든요. 근데 끝이냐? 그건 맞아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끝냈고,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끝내신 게 맞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시작이네. 진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 끝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은 뭐 이미 이제 원리, 영적인 원리의 근본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근본이 끝났다는 거 믿으면 돼요. 근데 나 그럼에도 아직 남아있는 것도 많고 힘든 거 많은데요? 그래서 시작이에요. 왜요? 적용하는 시작. 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임할 만큼 그 일에. 그러면 제가요 요거를 좀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어떤 집이 상처가 되게 많아요. 상처가 되게 많은데 그 상처가 많은 게 부모님의 상처가 자녀들에게 언어적으로나 행동적으로 그대로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를 믿어서 끝났어요.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다 끝냈다는 거 믿었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나는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나도 모르게 말, 행동이 자꾸 반복이 되고 자녀들한테 전달이 되고 막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가정들이 많고 저 또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예수님 모든 문제 끝냈다면서.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면 끝은 냈는데, 원리적으로 끝은 났는데 아직 남아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어저께 이제 포럼 하시는 어떤 권사님께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 권사님 가정도 이런 이제 가문의 흐름 속에서 들어왔던 것들, 예수님 믿어서 끝나야 되는데 자기의 언어나 자기 삶에서는 계속 뭐가 나와요?
그때 받았던 상처나 습관과 체질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혹시요 갖고 있는 문제 중에서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대한 미션을 찾으셔야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아, 나는 왜 이 부분에 이렇게 걸려있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언어적으로 너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축복의 말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관계를 잘 못하거나 할 때는 아, 내가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잡으시라니까요.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이걸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때 내가 오랫동안 했을 때 조금씩 깨져나가요. 제가 이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줘서 실천할 것을 딱 얘기해 줬을 때 실천한 사람 중에 응답받은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방법들을 좀 알려줬더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청년 한 명은 그거에 관련된 책을 좀 보다가 아, 내가 이봉이 좀 잘 안 됐네요. 근데 난 계속 이걸 통해서 하면서 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중간에 포럼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걸 가지고요 포럼만 보면요 포럼할 게 엄청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에게 끝났는데 원리적으로 끝났는데 안 끝난 거 많잖아요. 그게 포럼거리라니까 다. 복음 포럼거리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이걸 누려서 하나님 나라 임한 실제로 그걸 위해서 실천하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잡았던 말씀들이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이 증인되게 만든 어떤 응답이잖아요. 근데 이때 여러분이 어떤 증인이냐면 주인의 일하심에 대한 주님의 역사에 대한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한 건 뭐예요? 요 부분을 누렸을 뿐이고 적용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여러분이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훈련이 우리 복음 개인화 훈련이죠. 우리 복음 개인화 집중 훈련은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도록, 그래서 요 부분을 통해서 보면서 이 훈련과 함께 포럼 훈련을 여러분 같이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선 실제적인 내용이 나오고 포럼에서 실제적으로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여긴 굉장히 뭐예요? 구체화된 어떻게 how to do가 되게 많이 나와요. 실천할 게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점검할 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둘 다 갖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요 두 가지를 하면서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요때 깨닫고 요때 알게 된 것을 계속 삶에선 적용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138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만약에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나머지는요 그냥 육신의 시간표에 따라 하는 겁니다.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는 거고요, 일에 집중해야 될 때 일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 앞에 지금 주어진 거 해야 되는데 그건 집중해야 돼요. 근데 내가 요렇게 요걸 누리면서 아까 얘기했던 서밋 타임을 가지면서 요 부분에 삶에 적용되는 부분이 안 되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시달리신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요 알면서 안 되면 더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만나는 친구들 중에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메시지 들을 땐 맞는 것 같은데 자기는 너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래. 어떤 렘넌트 만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너무 막 율법적으로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저기 너무 시달려서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걔랑 포럼했거든요. 포럼을 계속했어. 포럼을 계속했더니 이 친구가 뭘 발견하냐면, 누가 했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친구가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시달렸던 이유가 내가 해서 그렇네요.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 친구가. 그래, 네가 했어. 주님이 시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하는 분위기니까 자기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발견했어.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그러면 너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약간 개인화 규례나 이게 해야 될 것들을 좀 알려줬죠. 근데 이 친구가 이게 딱 듣고 또 기도도 하고 실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개인적인 신뢰가 너무 많이 나서 사실 못하겠어.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포럼하면요 얘기 드릴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요 너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저 자신을 포함해서 너무 생뚱맞게 가는 게 너무 많아요. 교회는요 결국 뭐가 돼야 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대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요 축복을 알고 맛보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 삶에 진짜 안 되는 많은 것을 그리스도 끝! 근데 그 그리스도 어떻게 적용하지? 하나님 나라가 뭐지? 이거 실제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 나라 했는데 제일 많이 깨닫은 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주인 됐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더라고요. 깨달아 보니까 다 내 마음대로 살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 그러는데 말 함부로 해. 사람 함부로 다뤄. 막 그러더라니까요. 막 저 위에 이제 상위 사역자라는 어떤 분은요, 막 말을 함부로 막 하시는 거예요, 막 저한테. 왜 저분 저렇게 얘기하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고, 그런데 평안한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불편해. 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좀 더 어렸을 거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어쩔 때는요 막 들이받았어. 팍 하고 막 손가락이 들어가고, 마사님은 잡니까? 이렇게 하고 막 들이받고. 제가 손가락이 좀 없어 보이지만 한번 손가락 버리면 엄청 부리거든요. 네. 소리를 있는 대로 다 질렀죠. 그랬더니 네가 그럴 줄 몰랐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잘 평상시에 요동 안 치던 사람이 요동 치면 좀 이상해서. 근데 이제 딱 그러고 난 다음에 저도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또 왜 그렇지? 내 영적 문제죠. 근데 제가 그런 경험들을 해보면서 뭘 많이 느꼈냐면은 다 비슷하구나. 근데 또 그분이 또 시간 지나서 딱 보니까 또 많이 바뀌어 있어요. 너무 또 이게 좀 많이 바뀌어 계세요. 그렇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교회 안에요, 내년도 제가 이게 뿐만 아니라 이건 평생에 여러분 갖고 계셔야 되는 건데, 이건 교회 안에 딱 갔는데 성도들이 복음하고 강단하고 여기서 결론을 못 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방황하는 거, 방황.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하냐면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 되는 법, 그게 제가 깨달은 게 바로 개인화였어요. 그 개인화를 통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제자화, 이것만이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어요. 일단 개인화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나 자신 먼저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나 자신 먼저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게 사실화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요 부분을 보면서 요셉의 형님들에게, 요셉이 한 말이에요. 형님들이 나를 팔지 않았습니다. 아니, 형님들을 판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9장부터 우리가 쭉 있었던 특히 이 창세기 41장까지 이 내용을 보세요. 그러면 요셉이요, 요때 어떻게 했으면 노예로 팔렸잖아요. 형님들 때문에. 감옥에도 갇혔잖아요. 보디발 아내 때문에. 근데 여기서요, 개인화된 거예요. 요 부분을 누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답을 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미션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요, 얼마만큼 내가 찾아본 경험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문제 많으십니까? 그럼 문제를 가지고 이걸 하시는 작업을 많이 하세요. 내 자신에게 먼저 내 문제를. 그래서 제가 노바디 낚시 지난 4차 훈련이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4차 훈련 때 얘기한 것처럼 내 노바디 낚시에 딱 적어놓고 뭘 하셔야 되냐면, 왜 끝 나야 되는데 이 노바디 나싱 문제는 남아있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노바디 나싱 문제가 결국 시작이라니까요. 왜 발견했잖아. 그러면 시작했어요. 근본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보일 만큼 누리라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합니까? 나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이상합니까? 나 성격이 이상합니까? 아니면 뭐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이상한 부분이 있다. 나 체질이 이렇다. 그러면 거기 하나님 앞에요, 딱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 거기에 대한 기도, 거기에 대한 미션 실천할 거 계속 놓고요,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질문하다 보면. 그러면 그거 찾아놓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실천해 보시라니까요. 요셉이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갔는데 뭘 했어요? 시작이야 그때부터. 지도자라는 언약을 주셨고 메시아 언약을 주셨는데 난 노예야. 근데 그럼 지도자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지도자처럼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걸 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미션을 잡고 지도자처럼 경제 공부, 지도자처럼 조직 공부, 지도자처럼 감옥 생활 한 거예요. 그걸 누린 거예요 한마디로. 아니 어떻게 노예를 누리고 감옥을 누리냐? 요렇게 한 거예요. 똑같아요 성경 인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찾을 줄 알면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저는 성경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성경을 많이 보는데 성경의 인물들이 다 이렇게 했어요. 응답받은 사람 한 명도 안 빼놓고.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걸 했어요.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개인화라는 거는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면요. 내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내 삶이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만 찾아서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게 묵상이 안 되고 포럼이 안 돼서 오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라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대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응답을요 이 현장에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 노예 생활에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맞죠?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과연 되게 하셨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기서 홍해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다시는 보지 아니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에 한번 봅시다. 사실 3장 1절부터 22절 보라니까요. 근데 원래 2장 1절부터 쭉 보셔야 돼요. 2장에 보면요 도망자돼요. 왕자였는데 그리고 광야로 가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80세 아무 힘도 없는 노인인데 그때 하나님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무 황당스러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모세한테? 갑자기요 너희 민족이 고통당한 걸 내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백성을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너는 가서 그 백성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모세가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4장이 뭐랍니까? 여기도 나오죠.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족속에 갑니까? 여긴 뭐랍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맞죠? 그런 모세였는데 모세가요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3장 22절까지 일어난 사실화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봐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된 거예요. 모세는 그거를요 가장 앞서서 확인을 한 거예요. 10가지 재앙과 하나님이 요때 말씀하신 게 요때 다 성취가 돼.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여기 얘기 드리잖아요. 이게 개인화된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는 개인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요 개인화가 안 되냐. 요 개인화된 사람의 그 고백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했잖아요. 실제적인 아까 삼원을 얘기했죠. 실제 진짜가 있는 거예요. 진짜가. 그 모세는 사실 진짜가 아니었어요. 여태까지만 해도. 아니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신데도 진짜가 아니야. 그 왜 진짜가 아닙니까? 모세가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일어나도요. 여러분에게 막 증거 나타나도 여러분 안 믿잖아요. 그러면요 내 상태는 똑같아요.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큰 응답 줘서 혹시나 암에 걸렸는데 암이 났잖아요. 암이 났는데 암이 뿅 하고 났어. 근데 뿅 하고 암이 났는데 암이 난 사람이 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개인화가 안 되고 진짜로 딱 내 안에 딱 부딪히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암 낳고도 이상해져요. 많이 봤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다는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뭐가 개인화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복음이 개인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너희들을 구원하실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 애국사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야.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니 나는 이게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개인화 됐네. 아니 교회가 타락하고 언약궤까지 뺏겼다니까요. 사무엘상 2장 3장 보세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2, 3장 요때요. 어머니가 이제 한나를 이제 그 실로에 맡기면서 막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막 찬양하고. 근데 거기에 홈리아 비나하스는 하나님 앞에 불량자야, 불량자. 그게 뭐예요? 막 성막에는 여자들 막 건드리고 막 고기 막 아무거나 건져서 막 먹고 완전히 성막이 타락된 거예요. 이게 예배 드리는 곳이 타락됐어. 근데 그때요 하나님이요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이 타락했을지라도 그때 뭘 배워요 여기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 듣는 방법으로 인턴십 시켜주는 거죠. 딱 인턴십 받아요. 뭐라 가냐 막 하나님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까요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부르셨습니까? 또 사무엘아 또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세 번째 할 때 이제 알아챈 거죠.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릎 꿇고 탁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그날 이후로 우리가 19절부터 보니까 뭐예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씀 성취 능력을 가지고 언약궤 나중에 뺏겼는데 이스라엘 민족한테 뭐합니까? 사무엘상 7장이 뭐예요?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 미스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때요 이 사무엘이 뭔 체험을 했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체험이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때 뭘 하냐면은 블레셋군이 쳐들어오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그게 왜 무섭냐면은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어. 철기. 근데 이스라엘은 청동기인데 무기 가진 사람은 청동검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왕이나 이런 사람이 갖고 있고 대부분이 무기도 제대로 된 거 없어. 다 쟁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싸우면 누가 이길까? 철기 무기를 갖고 있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블레셋이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갖고 우리를 위해서 정유정에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요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갔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이스라엘 민족 앞에 피 언약 딱 붙잡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이들에게 뭐가 봐요? 뭐가 전달돼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봐요. 에베네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기념비 쌓아요. 그리고 뭐예요? 블레셋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는 동안에는 들어오질 못해요. 사울왕이 지도자가 된 다음에 들어오지 사무엘이 지도자일 때 못 들어온다니까요. 평화가 있었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이걸 다 찾은 거예요. 여러분 나의 달란트 하나님 만드신다 나의 것 나의 현장 오늘 오전에 찬양했지만 하나님 만드신다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게 언제 나옵니까? 어저께 이거 포럼했는데 저는 오직 할 때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복음 요거 오직 해보세요. 그리고 계속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요 맛을 봐야 교회의 일꾼이 돼요. 교회에서 주시는 강단과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주인이 원하신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개인하는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을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면 주인을 인정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한나가 주인을 인정을 안 했어요. 내 생각 가득 차갖고 저 분진나 저것 때문에 나는 애를 못 갖는다 해갖고 막 한탄스럽게 막 기도했거든요. 소리 질러가면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11절에 보니까 한나에게 뭐 줘요? 나실인의 언약과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고 나서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저는요 이걸 보면서 많은 걸 느껴요. 아
주권 체험, 주인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안 바뀌는구나. 그럼 여러분하고 제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 진짜 주님을 어디까지 체험해요? 주님을 어디까지 맛을 봤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 어디까지 되셨지? 여러분 진짜 죽을 것 같은 문제 있으십니까? 좋은 기회예요. 너무 힘들다. 좋은 기회예요. 왜냐? 그 문제의 주인이 바뀌어서 바뀌는 게 보면요, 인생이요, 그게 강한 문제일수록 더 빨리 바뀌어요. 한나가 너무 괴로웠던 문제였던 거예요. 완전 인생 역전될 만큼 바뀌었어요. 맞잖아요. 자기 아들을 바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뭐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모든 것에 근원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힘으로는 당할 자 없고 막 그러면서 막 엄청난 얘기 막 퍼부어요. 근데 제가 그걸 봤을 때 한나가 그런 기도를 평상시 계속 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주인 인정, 주인 체험. 개인화 되는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참 주인 대신 그리스도, 참 주인 대신 하나님, 참 주인 대신 성령을 체험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게 뭡니까?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 말씀. 그러니까 말씀 체험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까 우리 사무엘상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말씀 앞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인턴십 받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확인됐어요. 이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그게 이제 어떻게 성취될 거라는 얘기인데 나중에 다 성취되거든요.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하나님 말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 감시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한 것처럼 뭐가 돼야 되냐? 개인화는요 결국 뭐냐면 진짜 그것이 나에게 적용돼서 나에게 사실화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흑암이 꺾이는 것을 사실화 해봐야 돼요. 복음 누리는 걸 하다가 여러분 혹시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포 example 예를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현장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 만나냐면 영적 문제 딱 심각한 사람 만나요. 그럼 영적 문제 되게 심각한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 영적 문제에 대한 근원을 포럼해 주세요. 딱 뭐냐면 이 사람 집안 포럼하면 거의 나와요. 정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육신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요 부분을 흐름을 보세요. 특히 근본 문제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저는 이걸 하거든요. 그럼 요걸 딱 해놓고 뭐냐, 왜 올 수밖에 없었는지 가문에.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가문 포럼을 쭉 해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가 나와요. 뭐가 나온지 아세요? 요거 해보면요, 당연, 필연, 절대가 나온다니까요. 포럼 해보시면 알아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아니야, 부모님이요 딱 보니까 그 뭐야, 성격이 딱 그래. 성격이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 그 자녀에게도 그 문제 올까요 안 올까요? 필연적으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그거 네 엄마 아빠 얘기네, 아니면 가문 얘기네. 근데 보통 우리가요 불신자 상태 많이 들었고 막 메시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신자 상태는 상태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근데 여러분 그거를 왜 자세히 봐야 되냐면 그 부모의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나에게 와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가족에 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자세히 포럼해 볼수록 좋아요. 근데 그 포럼 하면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그러면 아까 있잖아요, 당필절을 딱 찾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 이룰 것이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데 요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개인화가 안 돼. 여러분 친구들 만나갖고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라니까. 제가 지금 입이 되게 근질근질거려요. 실제 예를 되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메시지라는 게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예요? 포럼을 하면 되게 편안하게 얘기하는데 이 메시지가요, 그러니까 뭔 내용인지 되게 의미나 흐름을 자기가 이게 체험하신 분들 되게 잘 들리는데 안 들리면 되게 안 들리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이게 여러분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는 거의 사단이 여러분을 완전히 붕괴시킬 때는요, 요 흐름 따라 그대로 딱 붕괴시키거든요. 흐름 따라 딱 붕괴시키는데, 와 제가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요 진짜 막
닭살 돋을 만큼 막 생각이 딱 든 적도 몇 번이나 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근데 제가 메시지로 이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후회 문제 뭐 이렇게 막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많이 들었는데 포럼을 하니까요, 요게 확인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근본 문제에서 왔어. 근데 그게 너무 정확해요. 그럼 답은 뭐밖에 없을까요?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뭐냐?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내게 적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 그럼 제가 뭘 알려드렸을까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기에다 누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지에 대한 실제적인 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고 알려줬어요. 코치를 좀 해줬거든요. 주인 고백 이렇게 해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알려줬더니 해보는 거야. 해봤더니 어떻게 돼? 흑암이 꺾여. 하나님 나라 임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다음번에 만나 있으니까 옛날엔 맨날 눌려 있었는데 딱 보니까 눈빛이 바뀌어 있어. 몇 번을 그렇게 해서 자기가 증거를 딱 맛보니까요, 와,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이게 뭐지? 제가 지금 이제 사역하는 분 중에는 가정 문제 있는 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만 얘기 드리면, 이제 그 가문의 배경 속에서 온 문제예요. 그러니까 양 가문이 틀리잖아. 가문이 틀린데 가문이 서로가 완전 상극적인 가문이야. 상처가. 그러니까 상처가 상극적인 가문이니까 아내하고 남편의 문제가 서로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틀리니까 이게 서로를 건드리고 있는 문제인 거야. 아내의 문제는 남편은, 남편의 문제는 다시 아내를 건드려. 이게 메비스티처럼 아내의 문제가 이렇게 흘러가서 남편에게 다시 데려와서 남편은 또 이렇게 하고 서로 공격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럼 그 아이에서 파생되는 아이 1, 아이 2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완전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 흐름 속에 있는 나를 볼까요? 못 볼까요? 그분들이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갱신해야 될 하나님 나라 미션들이 엄청 많은데 아직 잘 모르고 적용할 줄 모르고 누릴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니까 계속 그 문제, 요 문제에 계속 박혀 있어. 근데요, 제가 요즘 이게 하는 사역이 이런 사역들이에요, 거의 다. 근데 그리스도 거기다 적용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작은 실천들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는데, 여러분 실천 조금만 해도 바뀝니다. 말하는 말투 하나만 바꿔도 많은 게 바뀌어요. 근데 가정 안에서 그걸 못 해갖고요, 무너지는 가정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뭘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70인 제자 키워야 된다. 70인 제자. 70인 제자가 뭔지 아세요? 요 맛을 제대로 본 사람이에요. 제자가 내가 먼저 된 거야. 내가 먼저 요 부분을 통해서 실제 개인화가 된 거야. 실제로 적용한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사도제자는 70인 제자. 그러니까 사도제자는 요 70인 제자를 본격적으로 키운 사람이고, 70인 제자는 뭐예요? 요 응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교회 강단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해서, 그래서 뭐예요? 문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인 대신 주님 안에서 주인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과 주인을, 복음을 막 체험하면서 변화되는 사람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수의 누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제자가 있어요. 이 사도제자들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제자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을 개인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훈련받는 여러분이, 지금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이 제자인데,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70인 제자가 현장으로 파송됐어. 그래서 이 70인 제자가 뭐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요렇게요, 개인화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개인화될 사람들을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이면 되는구나, 요 결론을 낼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 찾아서 또 뭐예요? 훈련시키고 개인화시키고 도와서 그분 중심으로 또 전도하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면 요 사람이 얼마만큼 일어났냐에 따라서 지역 전도는 달라져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 부분에 있어서 내가 70인 제자가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사도제자와 함께, 그럼 저는 제가 이거잖아요. 목회자와 여러분이 이제 70인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그런 사람 찾아내서 여러분이 개인화되면서 그 사람을 개인화대로 돕는다. 그게 세계복음하고 연결돼요. 현장을 살리는 현장하고 연결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까지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사도제자냐 70인 제자냐.
그럼 70인 제자는 뭐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업과 함께 이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과 함께. 그럼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나의 업의 응답을 받아가면서 그 업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업과 관련된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요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수 불가결이죠. 요게 내가 안 누려지면요, 가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가서 현장 갔는데 얘가 이게 안 누려져. 그럼 뭐예요? 현장에서 나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나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말 안 듣는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싸우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딱 가보면 제일 지금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예요, 나. 엄청나요. 그래서 제자가 제자를 세우는, 제가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교회는요 여기에다 방향 많이 두고 있어요. 제자가 제자를 세우는 함께의 삶. 요걸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한번 볼게요. 보니까 예수님이 명하시는 산에 갈릴리에 이제 왔어요. 갈릴리에 왔는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17절인데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 말씀 참 재밌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부른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다 믿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 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100% 믿으셨습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사도 제자인데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그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고 그 손바닥에 손가락 한번 넣으면 안 믿겠다. 요러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수준이에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 부활한 거 맞죠? 저거 가짜 아니야? 환상 아니야?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런 의심하고 어떻게 보면 확신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불러냈어요. 자,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의심하거나 확신 없거나 불신앙이 많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불러내셨어요. 베드로는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도망 안 갔잖아요, 맞죠? 그래갖고 뭐예요? 야, 걱정하지 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천군 천사 동원되어지고 땅의 흑암 권세 꺾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래요. 너희와 항상 함께.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요 언약을 받은 뭐예요? 너희는. 자,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5가지 나오는데, 너희는 요걸 개인화 요원화라 그래요. 요 부분을 깨달은 개인화되고 요원화된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뭐가 되게 하세요? 내가 개인화되게 하시고 내가 요원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항상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이잖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는 대로 의심하는 자였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뭐 해라? 너희는, 어떤 너희는요? 이 사실을 의심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받은 너희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저는 개인화에 있어서 아까 이제 왜 진짜 포럼이 되니까, 이 포럼이 되려면 묵상이 돼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묵상이 여러분 진짜 되면요, 묵상되는 사람은요 포럼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보세요,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는 너희는 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 삶에 이 주님과 동행하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과 같이 교제하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요걸 알고 있는 너희는 가서가 되는 거예요. 가서라는 거는요, 여러분 꼭 이게 우리 전도 현장도 되지만, 이 현장이라는 거, 이거 현장화인데, 그 현장이라는 거는 모든 곳에, 여러분 가정도 되죠.
여러분 학교도 되죠. 여러분 직장도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되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알고 보면 그 모든 곳에 항상 어떤 마음을 갖고요. 요 축복을 누리면서 가라. 자, 이해되세요? 개인화 축복을 누리면서 강단 축복과 복음 축복을 누리면서 이 축복 누리면서 그 현장에 가라는 거예요. 그 현장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사람의 이것저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화되어 있으면 달라지는 거 뭔지 알려드릴게요.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로 사람이 보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몰라 시달린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고 복음 전해줘야겠네 이렇게 보이겠죠. 개인화된 사람이 현장에 가서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되고 이 현장에 복음 필요하네 이게 보여주고 여러분 뭐 할 수 있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가 돼요. 모든 족속. 모든 족속이라는 거는 전도 선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전도 선교할 수 있게 되고 제자가 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요 개인화가 돼야 되는 이유를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 정확한 하나님 나라, 정확한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서 체험하는 그 제자가 어떻게 있다? 예비돼 있다.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라는 건 모든 족속에 제자가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제자화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현장화는 제가 아까 여기서 썼던 현장화는 좀 다른 현장화입니다. 좀 이해를 잘 하세요. 요거는 제자들이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제자를 찾는 부분이고 요것도 약간 그런 부분인데 이건 개인화된 사람이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분. 그게 약간 비슷한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약간 표현상 그러니까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제자가 있어요. 그 현장 안에. 제자가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래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요거를 뭐 교회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요 요거는 좀 멀어서 저는 3오늘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자화 시키는 내용이 뭐냐면요 요 개인화 시키는 내용이 뭐냐면 이 제자를 개인화 시키는 내용이 3오늘인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성령의 역사 요거를 제대로 전달해서 이 세례를 베풀고란 말은 뭐냐면 그냥 세례만 주라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축복을 제대로 알도록 만들어서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뭐 이상해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뭐예요? 이제 재생산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 부분은요 반드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개인화라는 부분을 빼고는 못해요. 이 부분 빼고는 절대 못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겠는지 금방 알 수가 있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먼저요 뭐가 되는 거예요? 묵상에 깊이 되면서 여기 누려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증인으로서 이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포럼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사람이 진짜가 되게 만드는 진짜가 되는 여정.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화 제자가 세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은 진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나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게 중요한 숙제가 아니겠어요? 내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포럼하고 복음을 포럼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막 드러나고 발견되어지고 복음을 적용되어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막 적용되는데 막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막 보여지고 막 살아있는 게 막 느껴지고 막 이런다. 그럼 여러분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뿌리 내려져요. 근데 교회 와서 말씀을 나누고 뭐 말씀 얘기하는데 이게 뭐 맞는지 틀린지 기도 응답인지 아닌지 전도도 하라 그러는데 너무 힘들고 막 포럼을 하면 할수록 막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고 막 이렇다. 그러면 뭐가 내가 이제 안 맞는 거죠. 하나님. 성령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바뀌어져야 돼요. 진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실제가 되면 아까 얘기한 진짜가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진짜잖아요. 진짜 응답을 받았잖아요. 딱 들어가서 회당 가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가 끝냈는데 너희들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반항하는 사람 딱 나온 거예요. 제자만 딱 찾았어요. 가서 바울이 어딜 가든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는 사람 찾았어요. 칸이 좁으니까 다 안 적을게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 18장 5절, 17장 2절, 3절을 보니까 성경을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고 거기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응할 사람만 딱 뽑아낸 거예요. 성경하고 딱 맞는 사람 찾아낸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아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실제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 오로지 힘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도에 유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내년도에는 우리 24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24 주로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한 24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떤 언약을 잡으셔야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부터 미리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그럼 내년도 놓고 우리가 그럼 237, 5천 종종 막 이렇게 나오고 많은 메시지 나오고 있지만 근데 237 가기도 전에 5천 정도 가기도 전에 맨날 내가 넘어져. 맨날 큰 문제 작은 문제 얻어 걸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포럼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는지, 내가 무엇을 속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나를 발견하고 그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거 찾으셔야 돼요. 포럼을 통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잡았냐면요. 자기가 인생 전체를 놓고 뛰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딱 답을 내고 답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로마로 가는 게 이제 세계복음화의 일이잖아요. 근데 풍랑을 만난 사람들 앞에서 그 뱃속에서 다른 사람 다 걱정하고 있는데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배에 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젯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 배에 탄 사람은 다 너의 손에 붙였다. 반드시 이 배가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요. 이 포럼을 통해서 주변 사람 다 살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사실이 되잖아요. 실제가 되면 다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이 살아요. 여러분 포럼 듣는데 힘이 나. 쟤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로 야 나도 그런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인정받으면 끝이라니까요. 야 내가 네 보니까 넌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아. 제가 군대에서 제일 기분 좋았던 게 뭐였냐면은 이등병 때요. 막 군생활 하는데 막 계속 교회를 가잖아요. 막 수요 예배 막 이런 예배 있잖아요. 근데 수요 예배를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등병이 가는 게 얼마나 눈치 보입니까? 근데 눈치 보여도요. 나는 예배자야. 그러면서 이등병인데 예배를 막 신청해갖고 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배 신청해 딱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고참 이제 2명 있거든요. 바로 윗고참이 있는데 윗고참이 딱 뭐라고 했냐면 거기 앞에 우리 교회 앞에요. 길 건너면 라면을 팔아. 허름한 가게인데 라면을 끓여서 줘. 야 오늘 라면 먹으러 가자. 그런 거 자기들끼리.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종교행사 신청해. 그 종교행사 신청을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우리 그때 분대장이었던 우리 고참 우리 병장님이 딱 뭐라고 했냐면 야 신혁이 빼고 아무도 가지 마 그런 거예요. 너넨 놀러 가는 거잖아. 쟤는 진짜 믿어. 너넨 놀러 가는 거잖아. 아는 거예요. 사람 다 보고 있어요. 불신자도 안 보는 거 같죠? 진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티가 나요. 여러분 진짜로면 진짜 티가 나야 돼요. 근데 진짜 말씀 잡고 있다. 진짜 복음 누리고 있다. 티 안 날까요? 진짜 나중심 내려놓고 있다. 티 안 날까요? 진짜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고 있다. 티가 안 날까요? 진짜 강단 말씀 붙잡고 절대 좌우로나 우로나 안 흔들린다. 티가 안 날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조용히 그거 하고 있으면서 막 문제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딱 얘기해 보시고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딱 서보세요. 그러면요 어느 날 여러분 딱 얘기하는데 사람들 그 이후에 진짜 풍랑 딱 만난 이후에요 한 섬에 걸리고 아무도 안 죽어요. 바울이 전한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많은 사람이 믿게 됐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미요 여기다 적을게요. 세계 현장에 이미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오늘 보니까 와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237 와있어요? 안 와있어요? 와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 237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힘을 얻는 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이 개인화되고 제자가 되면 하나님 세계보고만 237의 제자들을 5천 종족의 제자들을 누구에게 붙이겠어요? 요 개인화 축복을 누리고 전달할 사람에게 붙이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것도 기도해야 돼요. 저는 어떤 기도하고 있냐, 개인화 교회들을 세우는데 스페인어권 개인화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뭐예요? 한국에서 스페인어권 사람들을 개인화하고 제자시키면서 스페인어권 여러 나라 사람들 오거든요. 그 사람들을 개인화시켜서 그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그런 교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잡아야 돼요. 한국에서요 역선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그 한국에서 일하는 이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술도 배우고 많은 걸 배워갖고 자기 나라 가갖고 뭐예요? 산업인이 돼서 딱 들어가서 중직자가 돼서, 그러면 산업인 제자는 그 목회자 딱 섬기면서 그 나라에 완전히 또 그런 또 목회자 제자를 키우는 사역을 하는 거. 한국에서의 역선교하고 세계복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어떻게 요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가 전부 다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결국에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개인화된 한 사람이 세계복음한 거예요. 개인화된 한 사람 한 팀이 전부 다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나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나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가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색하지요? 자,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너는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나는 소중한 존재야 하고, 소중한 존재. 진짜 하나님 굉장히 여러분 귀하게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 아, 나는 바보의 찐따이다 뭐 이러더라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 못한다, 나 할 수 없다, 그거요 내 생각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내가 약할 때 누가 더 역사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더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약하다고 인정할 때는요, 아 주님이 더 일하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러시면 돼요. 오히려 여러분이 약할수록 좋아요. 그죠? 여러분이 한 게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한 게 없잖아. 저는요 진짜 우리 교회가요 능력 있고 힘 있는 교회가 아닌 데서 시작한 게 너무 감사해요. 막 능력 있고 엄청 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조금 막 어렵고 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오직 보험 붙잡고 있는데 하나씩 하나 회복시키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나를 개인화시키고 정말로 여기다가 인생 모든 걸 거세요. 여기 개인화의 인생을 거세요. 그리고 제자를 찾고요, 제자를 세워보는 경험. 내년도에 요걸 놓고 기도하세요. 교회 안에 제자 있어요. 렘넌트 제자 있어요. 그리고 렘넌트 제자의 친구를 전도해서 제자 삼을 수 있어요. 잡아보세요. 렘넌트 중에 있다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은 개인하기 쉽잖아. 그래도 여러분이 말하기에 좀 쉽잖아. 근데 어른들도 나중에 보면 해보면 쉬워요. 어른들이요 되게 쉬워요. 얘기가 통하면요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개인화시킨 주님을 증인으로서 포럼하세요. 증인으로 포럼하면서 그 사람이 또 개인화되도록 개인화 교례도 주고 같이 훈련도 받아보고 하면서 여러분이 도와줘 보세요. 그리고 개인화 1차, 2차, 3차, 4차 훈련 있잖아요. 그 영상 보면은 영상 메시지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이 이 메시지 필요하겠구나. 하나씩 같이 뭐 이렇게 들어보자 하고 들어보고 같이 포럼해주고 개인화할 수 있는 내용 주고, 이렇게만 해도요. 제가 아는 분은요 저희 교회 영상을 그렇게 활용해요. 그래갖고 교회 안에 렘넌트 한 명이 말귀를 알아듣는, 포럼을 했더니 말귀를 알아들었어. 그 저희 교회 1차 훈련한 거 있잖아요. 그 영상을 애한테 하나씩 보내주면서 야 이거 한번 들어봐, 실천해보자. 이거 한번 들어봐, 실천해보자. 그래갖고요 주인고백 그거를요 이 청년이 엄청 열심히 실천했거든요. 실천을 하니까 자기가 응답이 오는 거야. 눌렸던 데서 해방이 되는 거야. 그 이 친구가요 자기
일하는 일터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어배 현장에 막 또 전하는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애들 전도했는데 그 전도한 애들이 또 복음 듣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개인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제자가 나오고 또 제자가 제자를 키우고 제자가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할 수 있는 이제 우리는 시스템이 있어요. 저는요 그 올 한 해 제가 제일 큰 응답이라면 요거였어요. 지난 몇 년 동안은 포럼 훈련이었어요. 요 두 가지를 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둘 다 포기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몸이 남아나질 않아요. 제가 왜 남아나질 않냐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요거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침부터 막 새벽 예배 끝나면 바로 포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운동할 시간도 없고 뭐 할 시간이 없어. 그럼 애들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아침에 또 한 타임 있고 점심 먹고는 또 있어. 그럼 주주주주주 계속 포럼하고 그리고 하루 밤에 저녁 타임에 한 두세 명 꼭 있어. 많으면 뭐 12시까지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내일 준비해야 되잖아요. 사문을 정리하고 저거 기도카드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또 1시간 걸려요. 그럼 1시 거의 1시 넘어져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요 그래도 이제 약간의 낮잠 잘 시간이라 있었거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짱박혀 잤는데 그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아주 막 이렇게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체력을 어떻게든 키워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요즘은 이제 카페인까지 이제 안 맞아. 그래갖고 막 심장이 막 벌렁거리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냥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또 다른 사인을 주신다. 근데 그래도 더 빈틈이 있고 이제 너 이제 빈 시간도 너는 완전히 복음을 위해서 다 잘 활용해라. 갱신을 아주 강하게 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은요 여러분 진짜 전문인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메시지하는 것보다 포럼하는 게 더 좋아요. 전 포럼할 때 더 사는 것 같아요. 사실은 포럼할 때 더 재밌어요. 왜냐면 포럼할 때가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지 이럴 때가 있어요. 오 막 이럴 때 있어요. 너무 정확하니까 하나님이 제가 말해놓고도 와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평생이요 막 사람 살리면서 하나님이 막 일하시는 게 막 눈에 막 보여요. 막 이 사람에게 이 답이 되는 거 딱 전달했더니 다음 날 갔더니 사람이 바뀌어 있네. 원래 이렇게 막 복음 체험하고 있어 하나님은. 옛날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요. 진짜로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내가 조금 개인화돼서 요걸 이 사람에게 제대로 알려줘서 하도록 도와줬더니 눈이 열리니까 이 사람이 발견하니까 하더라고요. 하니까 근데 응답이 와요. 증인이 바로 돼요. 그 갑자기 증인이 돼서 포럼 멤버가 돼요. 막 그 포럼 멤버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전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네. 제가 어느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거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근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구나.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여러분 평생입니다. 이거는요. 딱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거 된 만큼 또 세계복음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